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금으로부터 약 33년 전에 대한민국에 큰 스포츠 축제가 있었습니다. 제24회 하계올림픽입니다. 그 당시 한국이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의 경제 능력이나 국민의 수준을 보았을 때 세계적인 대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을 개최하는 역량이 좀 부족했습니다. 올림픽 개최지가 확정되려면 올림픽이 개최되기 한 7, 8년 전에 올림픽 심사위원들께서 개최지를 심사하여 발표를 합니다. 왜냐하면 올림픽 개최지로 확정을 미리 해줘야 올림픽을 위한 각종 시설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고 또는 경기를 관람하는 모든 시스템들을 점검하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과 올림픽 개최지를 놓고 경쟁하던 일본이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미 동경 올림픽을 유치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88년도 제24회 올림픽을 개최하기는 한국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그 당시 경제력이 한국보다 월등히 앞서 있었고 그 당시 국력도 한국보다 앞서 있었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끼치는 국가의 국력이랄까 국가의 인지도가 한국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것은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심사위원들이 발표하기 전 또 올림픽 개최지를 신청해 놓고 노력하기 발표 전에 노력 많이 하죠. 그럴 때 초창기에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현대가의 정주영 씨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국가와 대한민국 온 국민의 염원으로 한국이 제24회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최종 확정이 됩니다. 88 서울올림픽이 개최될 때 전 세계가 서울을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24회 올림픽이 88년도 서울에서 개최되기 전 두 번의 올림픽이 반쪽짜리 올림픽이었습니다. 1980년도에 개최되었던 제22회 소련의 모스크바 올림픽입니다. 이 올림픽 때 그 당시 미국과 소련이 냉전 시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포함한 미국의 우방국들 자유진영이 대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22회 올림픽 때. 그래서 그 올림픽이 모스크바 올림픽이 반쪽짜리 올림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4년 후 1984년에 23회 올림픽이 어디에서 개최되느냐? 미국 LA에서 개최된 LA 올림픽입니다. 그런데 22회 올림픽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우방국들이 대거 참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23회 올림픽
84년도 LA 올림픽 때는 또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권 나라들이 또 참석을 대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올림픽처럼 LA 올림픽도 또 반쪽짜리 올림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올림픽이 연속으로 반쪽짜리 올림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4회 올림픽이 한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열릴 때 소련도 참석하고 미국도 참석하고, 그러니까 냉전시대 때문에 반쪽짜리 올림픽이 되었던 두 번의 올림픽과 다르게 공산권도 참석하고 자유주의도 참석하여 많은 나라, 거의 전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올림픽의 주제가가 뭔지 아십니까? 손에 손잡고입니다. 가사를 보면은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라는 가사가 있죠. 냉전시대 소련과 미국 사이에 있던 벽을 넘어서 하나가 되자는 주제였습니다. 예, 한국의 가수팀 코리아나라는 팀이 이 주제가를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 그 당시에 서울에서 부산을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면은 이 손에 손잡고 이 노래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이는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24회 서울 올림픽 종목인데, 그 서울 올림픽 때에 올림픽에 많은 스포츠 종목들이 있죠. 네. 하지만 제24회 서울 올림픽 당시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끄는 종목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올림픽이 다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목을 끌지요. 그러나 이목 중에 이목을 끄는 종목이 있었는데, 바로 이 종목이 뭐냐? 총알탄 사나이, 가장 세상에서 빠른 사나이를 뽑는 100m 경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는 벤 존슨이란 선수가 있었고,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칼 루이스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양 선수가 세계 기록을 경신하면서 서로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 어떤 때는 벤 존슨이 100m 기록을, 세계 기록을 경신하면, 또 어떤 대회에서는 칼 루이스가 좀 더 0.1, 2초 차이로 또 기록을 경신하고, 이래서 이 기록이 엎치락뒤치락 할 때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두 선수가 맞붙어 가지고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인가를 보기 위한 있던 그 결정판이 바로 잠실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제24회 올림픽 100m 결승이었습니다. 100m 결승이 열리는 날에 많은 취재진들뿐만 아니라 올림픽 스타디움에는 이 두 선수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입추의 여지가 없이 꽉 찼습니다. 두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 같이 결승에 올랐습니다. 이제 이 두 선수는 한 번의 레이스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100m가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타디움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100m 경기를 하기 위해서 이 레이스에 섰습니다. 이제 몸을 푸는 장면이 생중계되어서 전 세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총성이 울렸습니다. 두 사람이 달렸습니다. 결승에 먼저 들어오는 사람은 캐나다 국적을 가진 벤 존슨이었습니다. 칼 루이스보다 간발의 차이로 앞서서 먼저 결승전을 통과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취재진자들이 벤 존슨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의기양양했죠. 스포트라이트가 전 세계에서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니까 벤 존슨은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는 캐나다 국기를 들고 경기장을 선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상대에서 캐나다 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서 그런 화려하게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사람들은 벤 존슨을 향해서 박수를 보냈고, 많은 취재진들도 한 장의 사진을 더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눌렀습니다. 벤 존슨은 그들 앞에 정말 의기양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기양양한 모습은 그래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3일 후
그는 취재진들에게 둘러싸여 고개를 숙이고 그 당시 김포강이죠. 서둘러 김포강을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요, 메달을 획득한 선수는요, 자기 종목 끝났다고 귀국하지 않습니다. 폐식까지 참석합니다. 폐식 마지막까지 참석합니다. 자기들이 경기에서 딴 메달을 목에 걸고 화려한 폐식에 참석하고 나서 자기 나라로 귀국합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따낸 선수가 폐막식에 참석도 하지 않고 서둘러서 도망가듯이 김포광을 빠져나갑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의기양양했던 모습과는 정반대로 그는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고 빠져나갑니다. 이번에는 영광의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수치심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포츠에서 금지한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즉 도핑 테스트에 걸린 것입니다. 약물의 힘을 빌려서 100m 결승에서 칼 루이스를 누르고 우승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메달은 박탈당했습니다. 그 금메달은 미국의 칼 루이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88 올림픽 제24회 하계 올림픽에서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정직하게 법을 지키면서 경기에 임한 칼 루이스는 서울 올림픽에서 사관왕이라는 금메달을 내겠다는 사관왕이라는 그런 큰 업적을 남깁니다. 100m 결승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죠. 200m에서 목에 걸죠. 넓이뛰기에서 목에 겁니다. 그리고 400m 계주에서 목에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스포츠에도 정확한 룰, 즉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지키면서 경기를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사회가 구성되면 그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종 나라마다 사회법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나가면 교통 질서를 지켜야 되죠. 그렇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공중도덕이라는 것을 지켜야 합니다. 벤 존슨은 칼 루이스를 이기기 위해서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법을 어기고 금지 약물을 복용하고 그 약의 힘을 빌어서 이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독교가 제시하는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경기에서도 법을 지키며 승리해야 그것에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값어치에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값어치에 금메달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에도 기독교의 가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치는 하나님의 계명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참 성도인가 아니면 거짓 성도인가를 구별하는 기준 잣대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계명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내가 내 신앙을 매일매일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에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교회 건물이 초라하고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또 교인 수가 많고 교인 수가 적은 교회, 그거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것을 봐야 합니다.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뭔가를 볼 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순종하는 교회인가 아닌가를 그 기준의 잣대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을 시킬 자들, 즉 너전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을 맡길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계명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인의 남은 자손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여인의 남은 자손이 됩니까? 계시록 12장 17절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계시록 14장의 12절에는 성도라는 단어로 이 똑같은 표현을 반복했는데 여인의 남은 자손이라고 또 이야기했고 14장 12절에는 성도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또 여기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느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여인의 남은 자손을 표현할 때도 썼고 성도라는 단어로 표현할 때도 하나님의 계명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와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라만이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증거와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증거와 예수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전체의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에베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영접한 크리스찬이 있었고 이방인으로서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무리가 에베소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교인들보다게 항상 자기들의 그 우울감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는 우리 선조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우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 사이에 끊임없이 분쟁과 갈등을 가지고 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당부한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체론입니다. 지체론. 예수가 교회의 머리고 모든 교회는 그 지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구조가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몸의 지체는 머리 즉 뇌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구조가 예수가 교회의 머리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처럼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먼저 이방인 출신으로서 에베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의 기독교인들에게 문제가 있었고 또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4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때까지 이방인으로서 생활 방식과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도 좋고 예수도 좋고 세상에서도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살고 싶고 하늘나라 가서도 떵떵 걸고 살고 싶다. 이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부와 권력을 가지고 싶고 하늘나라 가서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예수님 제자들도 누가 하늘 아래서 큰 자가 되는가 하고 맨날 쟁론했죠.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예. 세상의 것을 버리지 않고는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적당히 믿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꿈꾸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결코 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4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짝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4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첫째,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같이 짝할 수 있는 첫째 이유가 총명이 어지러워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으로서 살아왔던 삶, 즉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총명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둘째,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지함은 어떤 무지함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에서 오는 무지를 말합니다. 즉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 본질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이 우리 속에 없다면, 기독교의 본질이 없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없어지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 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노모스입니다. 즉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면 불법이라는 단어는 여기 A를 붙여서 아노모스 해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이 무지하죠. 무지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굳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을 떠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무지하여 마음이 굳어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셋째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없으면 기독교는 구원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즉 율법을 끝까지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니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까? 목사님 율법주의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예수님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을 구주로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율법은 결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라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그 어떤 것도 폐하여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이 폐해졌다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네. 또 그렇게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여러분, 그런 교회는 빨리 나와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은요, 율법이 폐지됐다고 주장하는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믿는 분들은요, 이런 분들은 아직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삶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버리기 싫어서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여, 너희가 이방의 삶을 버리지 아니하면 이런 결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가졌던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총명을 가리고며 그 가려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져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다고 다 하늘나라 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든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든 간에 내가 하늘나라 가려고 하면 성경으로 돌아오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습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옛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혈연을 버려야 합니다. 버릴 게 많지요? 친구를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몸에 배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가치관과 도덕의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다시 정립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내가 예수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없고 예수의 성품으로 성화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속에 온전히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 비워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고집과 아집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버려야 성령님께서 내 속에 자정하시고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큰 걸림돌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것은 차라리 제 생각에는 교회 다니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나아요. 교회 꼬박꼬박 다니고 헌금 꼬박꼬박 내고 하늘나라 못 가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세상적으로 살다가 세상 즐거움에 취해 살다가 그냥 지옥에 가는 것이 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타락이 무엇입니까? 적당히입니다. 적당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적당히 믿어도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이 현 기독교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과 대면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했지. 그럼 나를 믿는 증거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저는 목사로서 사모로서 주를 위해서 한평생 사역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장로로서 교회 권사로서 집사로서 어떤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 많은 권능을 행한 누구 목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조그만 교회를 큰 교회로 성장시킨 누구 목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직분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마태복음 7장에 이 두 절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증거는요, 목사, 사모, 안수집사 이런 직분 아닙니다. 또 헌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도 아닙니다. 내가 신학 박사니 석사니 학위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의 요구는요, 법입니다. 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온 우주 앞에, 모든 피조물 앞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 우주와 모든 피조물이 이 사람은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참 기독교입니다 라는 그런 확정을 받아야 하늘나라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늘나라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것이 아니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증거, 즉 그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거든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 말씀이 진리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진리 안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23절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즉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하는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데 그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자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구습이거든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영접한 기독교인들은 유대교 때 가지고 있던 그 습성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에베소 교회에 가지고 있었고, 또한 이방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된 교인들도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들의 습관과 생활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리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과 갈등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문제는 바울 당시 에베소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진리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구습을 버리는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구습을 버리는 것은요, 전쟁이에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무기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은 하늘나라를 못 가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기면 하늘나라를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가져야 할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뭔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 곧 법입니다. 내 안에 법을 가져야 하고 그 법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은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 해가지고 애굽에 있었던 모든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게끔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삶이 거듭난 증거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오직하면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할까요? 이 시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외침입니다. 오늘 본문 4장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그 증거가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즉 십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삶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으로 회복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가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한 이 시대, 이 임박한 시대에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습관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예. 그것이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그 증거가 이 마지막 시대에서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고, 마지막 때 우리를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의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교회가 율법이 폐지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느 한 구절도 율법이 폐지됐다고 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경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하늘나라 백성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